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통해서 주의 크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얼마 안 두고 지금 이제 유월절 만찬식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그 이후에 그 상황, 그 중간 기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강화를 그렇게 3년 가까이 따라다닌 제자들조차 여전히 그들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24절이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되는 요소, 그것이 바로 다툼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야 하냐면 다툼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관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다툼을 하게 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죠. 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누가 크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두 사람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이들이 나중에 주의 우편과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도 있지만요. 근본적으로 그 가운데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만들어지는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이 가치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땅에 중심을 두는 가치관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죠. 야, 너가 이래도 이걸 원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을 제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라고 정할 이유는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내내 하셨던 것,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본문, 다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적절한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다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위계 질서를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누구는 왜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누구는 낮은 자리에 세우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면 낮은 자리도 정도가 있죠. 아주 순서가 있어서, 레벨이 있어서 저 밑에, 맨 밑에 누구 같은 자리?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들었을 때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레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느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 머무르는 잠깐의 것들입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멸망할 때 그것은 반드시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일순간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큰 가치관을 두고 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에 살 백성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 그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죄에 대한 그 무게와 그것들을 느끼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 정도로 죄인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에요. 왜?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살리신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의 분량,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것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우십니까? 그 어려운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 아시면 빨리 좀 풀어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오늘도 본문에 나옵니다. 누가 크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니, 이 녀석들 내가 3년 동안이나 죽어라고 가르쳐놨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일도 관심 없어. 야, 이 자식들 봐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한테 감사합니다. 이게 말 됩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감사하죠. 그죠? 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나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구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은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인이라고 여김을 받을 그건 없습니다. 자격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권세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 아닌 걸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크냐고 따질 일이 아니라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냐고 다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가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줬으면 내가 행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직분이 있어서 앞에 나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정신과 어떤 자세, 어떤 삶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느냐면 바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놓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까지 하는 거 있어요. 분들 계세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된다고 하냐 했더니 직분자를 세워놓으면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많은 교회 일도 하고 믿음의 어떤 역사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꼭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까지 계신데 그러면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신서들에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쭉 같이 나눠봤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에게 꼭 필요한 가치관, 아니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것에 아주 꼭 박아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 나도 알아. 서서 섬기는 자가 큰 게 아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섬기셨습니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섬기셨습니까? 네. 그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모든 것으로 섬기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일생으로, 그의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몸과 살과 피를 다 주심으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그의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그 모든 것으로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믿음의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가 크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내 적절한 자리를 내가 선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로써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아파요. 제가 볼 때.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 누가? 너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동안에 시험 당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신 시간인 걸 아셔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신 그 시간인 걸 알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계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험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될 때까지 그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까지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평안한 안식의 나라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 살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과정, 이것이 뭡니까? 환난입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이루게 합니까? 믿음을 완성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하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시험 당하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따지고 있기 때문에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눈물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시험 당할 때 눈물을 흘리지 그냥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눈물이 나지 그냥 행복한 시간에 눈물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당하는데 함께하는 자들, 끝까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내 나라, 주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조금 힘드셔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풍성한 날을 우리에게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 시험이 들 때가 문제입니다.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답을 시몬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험은 누구 때문에 옵니까? 사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공작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디서처럼? 욥을 시험할 때처럼 하나님께 자꾸 고자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줄 알지만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알곡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가 시험에서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느 누가 자기의 그 상황이 마음에 들고 좋겠습니까? 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든 상황을 떨치고 시험 모든 상황을 다 떨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시험을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빠진 그 상황에 머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떨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서 버리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났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겪은 아픔은 이후에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 33절, 34절 이렇게 주님과의 대화 이어집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우리의 각오가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열심히 있다, 이거 얼마나 다 무의미한 말들인지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은 시험에 안 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3가지 단락의 예수님의 강화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우리의 시험을 이겨내면서 또 이제 시험에 들었을 땐 돌이켜서 정말 형제들을 돕는 그런 거룩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되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살아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날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가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지나가는 모든 시험들이 하나님 형제들을 굳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